예, 오늘은 잠언 14장 15절에서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잠언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예, 진실한 증인, 속이는 증인. 예, 잠언 늘 이렇게 대조 대꾸포로 되어 있는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말씀.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듣는 혼들에게 가는 비와 같이 또 연한 포르에 내릴 이슬과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참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로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희 영이 활력을 들어 주시고 또 늘 주의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혼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저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순한 자, 분별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급히 노하는 자,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 또 분별 있는 자, 사악한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 선을 꾀하는 자, 지혜로운 자, 진실한 증인, 속이는 증인.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쭉 나오죠. 잠언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일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일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대꾸법으로 진리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자, 분별 있는 자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나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합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12장에서 또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5절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 그럽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이 있죠.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 같은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은 것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남김없이 다 주의 영감 있는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안 믿는데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주의 말씀이 성경은 틀려먹어서 이러면 그 말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말, 다 믿는다는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단순한 자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은 쉽게 잘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단순하다, 바보다, 어리석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오르투서이고 모순 덩어리고 역사나 과학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자는 주의 말씀 대신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런 말 다 믿어요. 히틀러는 말하기를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훨씬 쉽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학에서 늘 통용되는 말입니다. 민중을 선동할 때는 작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큰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거짓말을.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이 쉽게 먹히는지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정이 없는 한은 98, 99% 정도의 문맹률이 완전 문맹 퇴치 국가라 그래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중학교 졸업률 거의 100%입니다. 특별히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없는 한은 거의 100%고 고등학교 졸업률도 거의 뭐 다예요. 근데 거의 중고등학교를 이만큼 졸업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TV에서 광우병 선동했을 때 어땠어요? TV에서 광우병 선동했을 때 저희 전 국민이 대모였고 쏘갔습니다. 그렇게 쉽게 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얼마 전에 뭐 탄핵 사태도 비슷한 거죠. 이 사드 배치를 하면 그 주변에는 아무도 살 수 없다고 TV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한국 유명 앵커가 유명 방송에서 전문가 불러놓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막 선동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 실험을 하자 해도 실험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다 오보를 전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앞에서 데모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드 배치하면 사드의 경험으로 해서 돼지도 못 산다고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들이 데모를 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실험 결과 그런 말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자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에 또 다른 거짓말을 찾아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은 사람들도 참 민망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습니다. 언론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요. 누가 전문가들이 한다 하면 그 말 그냥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성애는 그 DNA가 있다. 동성애 유전자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짓말이.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아직도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그냥 그건 타고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타고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하고 패널로 나와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겉보기엔 바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굉장히 식자층들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란 말은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는지 그거 아니라고 했던 트럼프는 등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구온난화 그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학교에서도 애들한테도 트럼프 등신이다, 이디엇이다. 지구온난화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애들까지 나한테 그 트럼프 등신이냐 묻는 거예요. 내 귀가 또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만 지구온난화 반대했대. 지구온난화 그런 거 없다고 내가. 그런 말 없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도? 트럼프가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 활동하는지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 해가지고 누가 돈 버는지 보세요. 그 세계 정부도 없는데 지구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팝니다. 너희 회사에서는, 너희 나라에서는 원래 탄소 배출권을 몇 톤만 배출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벌금을 내야 돼. 그럼 벌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죠? 정부 없는데 무슨 과세가 있어요. 정부 없는 곳에 무슨 과세가 있냐고. 그런데 그 탄소 배출권을 기업마다 사가지고 그 돈을 냅니다. 그 탄소 배출권, 그럼 탄소 배출권으로 막아버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이 세계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 세계 기후 온난화라는 이걸 가지고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를 옥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저감장치 하지 않으면 자동차 못 판다. 그거 하지 않으면 공장 못 돌린다면 그 회사로 완전히 타격을 받는 거죠. 그 후진국과 중진국을 때려 맞기 위해서 만든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선진국들 개고도국이 막 인건비나 자원 가지고 막 따라오니까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믿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나 단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걸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고
그들은 성경 아닌 다른 걸 다 믿어요. 자, 15절.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길을 살피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길을 살피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길을 살핀다고 합니다. 분별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분별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다하느니라. 달콤한 입술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부를 것이며 분별 있는 자 저희가 뭐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나누니라. 분별 있는 자는 교육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역사나 세상의 어떤 일들을 주의 말씀인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본 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뭐라고 하든지 지금 우주가 어떻다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 이 창조와 맞춰 보는 거예요. 생물학에서 생명의 기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의 말씀이 성경과 맞춰 보는 거죠. 고고학에서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다, 역사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든지 뭐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치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치부할 뿐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철학이에요. 그게 정신세계라고요. 우리 물론 정신분석학도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이론이다. 이 공산주의가 이 세상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발전된 가치체계다. 믿지 않습니다. 전혀. 그럼 미국의 많은 이 주류 언론이나 소위 학자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전부 다 그걸 주장하지만 그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고 개인주의예요. 우리는 학문을 배척하지 않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가정이나 결론을 가진 학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와 분별 있는 자들의 분별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자만하느니라. 이 confidence.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왜 격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맞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 지혜로운 자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건 짝이단 말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 지혜는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주를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는 시작도 못한 거지. 주를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요 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별하지 못합니다. 분리하지 못해요. 왜? 주를 두려움이 있어야 주가 마음에 주를 두려움이 딱 시작돼 있어야지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리가 시작되고 경건이나 거룩함, 성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은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은 지식과 지혜의 시작도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스쿨부터 킨더가르텐 해가지고 대학까지 다 나와도 그 아이들이 지식과 지혜를 아직 시작도 못한 거란 말이죠. 지식과 지혜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납니다. 악을 떠나는 이유가 악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악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주가 두려워서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떨치고 그 자를 떠난 것은 다른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다윗 16절.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자만하니 confident라고 그랬죠. 확신을 갖느니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향하고 죄를 짓는데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격노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고쳐주려고 할 때 막 격노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영적인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신뢰하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나부랭이라고 헛소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가장 헛된 일이라고, 헛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고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17절입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급히 노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주로 다혈질, 성격이 불같다, 욱하는 기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요즘은 이제 이걸 전문용어를 써서 충동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요즘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요. 응? 쉽게 흥분한다. 별거 아닌데 쉽게 흥분한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응? 그럼 화가 나. 교회 왔는데 내가 아침에 교회 일찍 왔는데 다른 날 일찍 왔어요. 그럼 누가 한마디 해줘야 돼. 오늘 일찍 오셨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럼 화가 나. 가만히 예배고 앉아있는데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단 말이지.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그냥 화가 나요. 근데 남의 잘못을 보면 참질 못하고 짜증이 나요. 응? 집에 가면서도 짜증이 나요. 오늘 잘못을 봤다니 왜 하나로. 그리고 분노를 한번 하면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응? 무시받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민다. 자,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있으면 급히 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급히 노하는 자고 지금 자신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 자를 성경은 어리석게 행한다. 이것은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급히 노하지 말라. 진노하지 말라. 급히 진노하는 걸 더디하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합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19절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분노하고 성낸 자는 범법합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성을 내는 자는 뭐라고요? 범법한다. 그냥 범법, 많이 범법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도 때로 분노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사악한 꾀들을 책략, 계책, 지략이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으로 이익을 취할 때는 머리가 좋다, 천재다, 하늘이 낸 지혜라고 서슴없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때, 손해가 닥칠 때는 비열하다, 저급하다, 악독하다, 저주와 악담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따른 겁니다.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따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영웅이고 어떤 사람은 악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악한 꾀들을 꾸민 자는 미움을 받으니라. 다 18절.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상속받거니와 합니다. inherit 하면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해주는 게 아니고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단순한 자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 단순한 삶, 단순한 눈 등에서 사용되는 이 single. 이때 단순함은 단일함,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simple 할 때 simple 이거는
어리석음, 바보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단순한 자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상속받아도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가장 좋은 유산을 잃어버린 거죠. 가장 좋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대신에 우상숭배나 다무나 다중교를 유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분별 있는 지식으로 관을 쓴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희의 관입니다. 혼을 구원한 자들이 받는 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저 하늘에 가서 가장 반가운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주를 만난 일이 반갑고 구약의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보는 것도 반가운 일이겠지만 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거기서 만나는 것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거기서 하늘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기억 못하겠지만 나한테 전도지 줬다. 그때 당시 나한테 와가 그렇게 몇 시간이나 떠들었다. 그 사람을 하늘에서 본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혼들은 의의 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지. 의의 관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받는 관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기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관이 주어집니다. 고린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는데 주를 아는 지식으로 이런 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5가지 관을 말했는데 이 5가지 관을 얻는다 이거예요. 19절입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들에서 절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들에서 절하느니라. 절한다. 이게 뭐죠? 경배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절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렸지만 훗날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요셉의 발 앞에서 절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시므이는 아들에게 쫓겨나 피난하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결국 난이 다 평정되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시므이 그랬죠. 악한 자는 뭐라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 세대 극히 드뭅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오히려. 이 세대가 악하고 현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있죠.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래서 이들을 사탄 회당에 속한 자들이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유대인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악한 자들은 선한 자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 앞에서 문들에 절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구절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문자적으로 성취될 구절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을 앞으로 불러다 그들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긴 자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까지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주님이 아버지에 받은 그 권능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늘의 왕국에서도 악한 자들 죄인들이 있느냐고 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영원 세계나 저 하늘에서는 악한 자들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 죄인들이 있습니다. 19절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들에서 절하느니라. 주께서 다스리는 의의 왕국에서 성취되는 일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흥황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높임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주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통치자십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 이건 절묘한 자문이죠.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물론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가난한 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차에서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맞지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르게 굴지 말라고. 우리가 가난한 건 죄가 아닌데,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라. 지금 현실 세계 인간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아주 가난한 자가 있다, 노숙자가 있다, 아니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자 동네에 가면, 가난한 자들이라면 어떻게든 그 사람 거기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쫓아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모임 가지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뭐 하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돈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이사 갑니다. 이번 우리 여기 산불이 났는데 우리 커뮤니티에서 한 10만 불 걷어내자. 집집마다 5천 불씩 이번에 낼 수 있죠. 이러면 집만 겨우 사서 들어간 사람 미쳐버리죠. 겨우 대출받아 집만 우리한테는 그 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우리 뷰티파이 작업 좀 합시다 하면서 10만 불 거둡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내요. 전기료로 2천 불, 3천 불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그럼 거기서 집만 대출받아 집만 겨우 사서 간 사람들은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이 동네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왔다 그러면 수단방불 안 가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몇 번만 모여자 해버리면 대부분 다 쫓겨납니다. 대부분. 그 예전에 지진이 한 번 났는데 그 한국 사람이 그 동네에 집이 싸게 나와서 진짜 대출받아 자기는 펄펄 굶어가면서 그 집을 잡았어요. 근데 이번 지진 피해서 우리 커뮤니티는 좀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호자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돈을 거두어서 저 이웃 동네 좀 돕기로 했습니다. 각자 10,000불씩만 내줘야 하니까 그 사람들 집 팔고 나왔어요. 이웃 집에서 왜 나가냐 그러니까 딴 이유 대고 나갔어요. 돈 없어 나가는 소리 못하니까. 응? 돈 없어 나가는 소리 못하니까. 뭐 이게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그래요. 응? 왜 그러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가난은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죄 아니죠. 가난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의 비전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7년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요? 면제하라요. 이걸 이자 면제가 아니라 원금을 탕감해 줘야 돼요. 이 일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하라. 그럼 왜 가난한 자가 자기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지 알 수 있겠죠. 빚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빚을 면제받아요. 주님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가난한 자에게 빚독촉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명령이 막 성경에 나와요. 이런 명령으로 인해 이웃들은, 좀 사는 이웃들은 가난한 자가 싫은 거죠. 왜? 있으면 이 의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빌려주라니까 빌려줘야 되고, 이자 받지 말고 이자 못 받고, 또 7년 되면 뭐라고 탕감해줘야 되고, 그럼 좋아해요, 싫어하겠어요? 이웃에 가난한 자가 오면 안 돼. 이건 재앙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거죠.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이웃들은 가난한 자가 싫은 겁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이 일들에 복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그 일이 싫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웃이 아니라 국가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세계 한 20위권, 경제 한 20위, 30위권 되면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국가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이웃이 가난한 자를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를 이상적인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는 누구의 돈으로 베풉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세금 안 내요. 정부는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정부는 돈을 벌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세금 걷어 있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 돈을 빌려와야 된다고. 그 정부의 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 아니면 채권이에요. 빚이다 말이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푸스탬프를 타먹는 사람들이나 주정부로부터 현금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충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금 얼마 안 내지만 얼마나 내 세금 가지고 사는 사람 하면서 저 미국 왔을 때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말 표현 잘 안 쓰는 표현들인데 미국 오니까 우리 세금 뜯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표현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우리 세금 뜯어먹는 사람들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쿠폰만 기다리는 이들을 볼 때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쿠폰만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일 안 해요. 아예 일할 생각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잔뜩 사들고 오죠. 잔뜩 사들고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걸 파티도 하고 그런 걸 대로 성질 나 안 나? 정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질 났죠. 시민권 가지고 있지. 그거다 영어도 하는 놈들이 왜 일 안 하고 저러느냐. 그렇지 않은 불체자에다가 영어도 못하는 한국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고 세금을 뜯어먹고 사냐 하면 막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욕하지 않는 사람 드뭅니다. 긍휼은 무슨 긍휼을 욕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웃이다.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뭐 주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유한 자는 돈을 쓰기 때문에 친구가 많습니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거의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가정이든 정부든 돈이 있어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더 안전해요? 게이트 있는 단지가 안전해요? 아니면 저 어떤 전혀 아닌 그런 것이 안전해요? 돈이 있는 것이 안전해요. 더. 일단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제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좀 더 편안합니다. 돈을 사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지만 돈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탕자도 돈이 있을 때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비참했지 돈이 있을 때는 비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리석은 부자가 문제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주께서 어떤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자였고 그런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자는 노후 자금이 풍부했고 일하지 않고도 편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맺는 줄 알지만 사람 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정도면 성공한 것이 아니냐. 재산 불렸으면 성공한 거죠.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지을 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할 때 자기 이웃을 왜 멸시한다는 거죠? 20절에 나온 거죠. 자기 이웃을 멸시한다 할 때 자기 이웃은 20절에서 말한 가난한 이웃을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멸시한다 이거죠. 그 나이까지 돈 안 벌고 뭐 했대? 그때까지 차도 안 사고 뭐 했대? 그때까지 집도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뭐 했대? 뭐 이런 거지. 50이 됐는데 아직 그 집이 한 채 없어요? 미국 간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집이 한 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황당하죠?
이게 바로 자기 이웃을 멸시한 자는 죄를 짓대 이 말. 그 어떤 자매가 선을 보고 왔는데 어떻다냐 물었더니만 한마디로 딱 답이 뭐였냐면은 원룸 삽디다 그래요. 그 말로 끝났어요. 남자 몇 살인데 35이에요. 아니 35까지 되는 놈이 원룸 살면서 어떻게 되어 먹을 인간이야.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원룸 삽디다. 이 한마디로 그냥 소개해준 사람도 등신되어 버렸고, 응? 그냥 그냥 그 한마디로 멸시를 받는 거예요. 아, 원룸은 사는데 사람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같이 놀 때는 의미가 있지, 어? 그런 말은 뭐 결혼한다니 이런 말 할 때는 그냥 완전히 그 사람 같은 믿으면 좋은 사람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사람 소개시켜줬다는 말이지,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이 원룸에 살긴 하지만, 사람은 좋아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응? 확 나게 될 겁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그런데 멸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 이웃은 20절에서 말한 가난한 이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뭐죠?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뭐냐? 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곁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빌려주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원금도 못 받을 것이 뻔한데 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난한 자기 이웃을 멸시하게 됩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되고 빌려주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멸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9절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것이 죄가 되리라. 가난한 이웃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이웃 사랑은 왕가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그에게 대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의를 뿌리는 일이고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가난한 자는 멸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완벽한 주석입니다. 이 구절,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주석이에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난한 이웃은 긍휼을 필요하지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을 치려고 악을 꾀하거나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등 사람들은 악을 꾀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은 잠언 3장 1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했고,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럽니다. 악을 꾀하는 이들의 종말은 사형입니다. 시편 62편 3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악을 꾀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악을 꾀합니다. 온 세상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꾀하는 자들에는 긍휼과 진리가 있습니다.
선을 꾀한다. 선을 따른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른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성령을 따른 거예요. 육신을 따른 것이 악을 꾀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른 것이 선을 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노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소에 늘 생명과 평안, 한의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뭐 화가 나고 뭐 앵거, 마음속에 늘 이 분노, 앵거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마음에 차분함이 있어야 되고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돼. 내가 몸은 내가 지금 육체 안에 거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거느려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생각해서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것은 spiritually minded.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빙고레를 뿌리니라.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불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입만 살아있다 그러죠. 그 입술의 말은 빙고레를 뿌리다 하면 저 사람 입만 살아있어. 저 사람 말뿐이야. 허당이야. 그겁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수고 레이버입니다. 일을 해야지. 실제 몸을 움직여야지 이 말이에요. 일과 말의 차이지. 이 자문은 세계 각국에서 비단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동 없는 말은 가치가 없다. 말로는 못할 일이 없다. 말로 무슨 일을 못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걸러야 된다. 이런 우리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만 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모든 수고, 모든 일엔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헛수고했다고 할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된 것이 없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는 말은 실패를 해도 경험이 주어지고 배우는 것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말은 빙고의 이를 뿐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말뿐인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들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실없는 말,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식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24절 지혜로운 자들의 왕가는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짓이니라.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피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에 떨고 혼을 얻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란 말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얻게 될 재물이 왕관이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보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얻을 재물이 뭐냐. 그게 왕관이다 이게. 저 하늘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는 주께서 마련하신 맨션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보상과 유업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저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받게 될 왕관은 하늘에서 우리의 재물입니다. 하늘에서도 재물이 있다 이거예요. 24절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짓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마음에 하나님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지혜인 줄로 알고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처세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진다. 진실한 증인은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증언하고 지옥을 증언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누구 앞에서나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이건 네 생명을 걸 수 있냐 그래도 확실하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신실한 증인은 혼들을 지옥에다 건진다. 어떻게 건지죠? 복음을 증언해서 건지는 겁니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흔히 하는 거짓말은 뭐냐? 나는 죄가 없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신학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은 뭐냐?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많다. 모든 성경은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속이는 증인입니다. 속이는 증인은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들이 뭐 논문을 써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책을 하나 써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거짓말로 돈 벌고, 거짓말로 먹고 살고 있어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목회합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실 오류가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데는 충분하다.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응? 성경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사실 충분하다. 그럼 지금 아멘을 이루고 있어요. 응? 거짓말에다 아멘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진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증언과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돼요. 내가 알고 믿는 바를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진실한 증인입니다. 그 진실한 증인이 혼들을 건집니다. 진실한 증인이 혼들을 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이 잠언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에 물을 타지 않도록 또 이 말씀에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공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도합니다. 아멘.